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서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시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시침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시침의 뜻이 뭘까? 예, 여전히 시침이 떼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네, 이 시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문제나 상황을 일으키고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부대 안에서도 우리가 시침이 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작은 물품을 망가뜨렸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전달못 받았습니다 딱 하고 시침이 떼고 넘어가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도 그렇죠? 예. 자, 그 말이 시침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히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침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에 생긴 말입니다.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매를 잘 길러가지고 이렇게 산이나 또 어떤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풀어서 던지면 매가 깊이 솟구쳤다가 땅으로 이렇게 극강하면서 짐승을 물어서 사냥해 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또 이것이 그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살만하면 너도 나도 매를 기릅니다. 그렇게 매들을 길러대고 매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결국 꼭 그럴 때는 생기는 게 뭡니까? 도둑놈들이 등장합니다. 도둑놈들이 슬쩍 훔쳐다가 또 다른 곳에 팔고 이렇게 해서 큰 이득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억울한 겁니다. 한 마리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도둑을 맞고 하니까 허황한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매 꽁지 부분에 뼈를 갈거나 아니면 어떠한 나무 조각 같은 것으로 내 것이라는 표식, 어디 사는 누구 거라는 표식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릴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 사냥을 나가서 탁 날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여전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 보면 엉뚱한 사람이 자기 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이것은 내 거다, 내놔라, 어떻게 네 거냐, 내가 기른 거다, 이렇게 실랑이가 막 생깁니다. 본래 이 매꼬리에 내가 표식을 해놓은 게 있어 하고 보면 그 꽁지에 달려있는 그 표식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에서 이 어원이 생겼습니다. 꼬리에 매달았던 그 표식을 시침이라고 하는데 팔아먹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떼내는 것을 시침이 떼다. 주인이 와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시침이 없잖아, 내 거잖아 하고 시침을 떼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변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서 시침이 떼다는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시침을 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읽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 시치미를 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시 대답을 해주실 분? 또 시치미를 뗍니다. 알면서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실 줄로 압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알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당당하게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아실 겁니다. 예. 자, 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생겼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또 표정들이 안 좋아지는데 예수님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런데 세상에 오셨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3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저 변두리 시골의 어촌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33년 중에 또 3년은 공생애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삶에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점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 중에 이제 예수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지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우리 가끔 그림이나 카렌다 보면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제자들과 대하는 그의 심정은 평소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무거웠을 것이고, 제자들도 뭔가 알지 못하는 그 표정으로 인해서 평소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음식 먹다 말고 조금 푹 하고 분위기가 다운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고 주변에 분위기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의 성품대로 그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괴롭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외쳤습니다. 나는 얘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지킬 겁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 반응에 대해서 야 멋지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데,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에게 가당키나 했겠습니다.
됐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굉장히 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잘난 체 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만으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진심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것들을 가능치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럴 때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달라. 나는 안 넘어가. 난 버틸 수 있어. 난 의리를 지킬 거야. 난 우정을 지킬 거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이 내가 말한 말들을 책임지지 못할 때들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고백해야 될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장면이 탁 넘어가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배반한 제자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우선하던 그들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잠깐 용감한 척을 했지만은 끌려가는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이제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고 쪽팔리게 뒤에서 멋지게 있어서 어떻게 되나?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알량한 양심이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어쩌지 못하고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 현장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모르는 척하는 베드로를 어떤 여자 종이 딱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어요 하자 베드로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침을 뗐을 겁니다. 이 여자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이 여자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하고 조그만 여정 앞에서 그 호언장담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외침을 외면하고 부정을 하고 맙니다. 왜입니까? 두려웠겠지요. 왜입니까? 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또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불가에 서서 불을 쬐입니다. 어쩌면 불가에 서서 쬐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오늘날 같으면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텐데
그 중에 그 옆에서 예수님을 오른쪽에서 보좌하고 비키시오 여러분 집중하세요 모이세요 이러고 다녔던 베드로가 노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의 같은 패거리 아니야? 같이 몰려 다녔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그래 나는 저 사람의 제자다 같이 죽을 거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당당했으면 얼마나 이 역사서 속에서 멋지게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야 역시 수제자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베드로는 또 시치미를 뗍니다. 시치미 아니야 난 아니라고 하고 그냥 강력하게 부정을 두 번째로 이제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쫄아서 고개를 숙이고 아닌 척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소리를 칩니다. 야, 네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 너도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가 틀림없어. 같이 다니던 패거리가 틀림없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모른다고. 진짜란 말이야, 진짜. 베드로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한 후에 잠시 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면서 꺾여 하고 들릴 때 베드로는 어쩌면 마음 깊숙이 묻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왜 또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눈빛을 보냈을까요? 봐라 이놈아, 네가 날 부인했지? 죽더라도 나와 함께 한다고 못난 놈.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예수, 사랑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랑의 행동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어떤 비난도 원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베드로야, 네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말이야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았어. 그래. 그런 눈빛을 예수님께서는 보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눈빛에 베드로는 더욱 무너졌을 것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호언장담하던 나가 불과 저 여종의 또 낯선 시선 하나에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렇게 내가 무너지다니.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었던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얕고 부끄러운 사랑이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자만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베드로는 깨닫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이어서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유행가 가사 같은데 하여튼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공기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통곡은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올려가지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을 통곡합니다. 그 통곡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돌이킴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다니, 그 부끄러움과 내 자신의 무력함에 그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은 왜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셨습니까? 하고 그 통곡을 통하여서 절망의 끝으로 그는 달렸고, 또 그 절망의 끝에서 동시에 인생의 회복의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려시대 매를 훔치고 시침이 떼던 도둑들이나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나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 것이냐 시침이 뗀 저희들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내 인생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예수와 나는 무관해. 예수는 그냥 교회 가면 믿는 신 중에 하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존재야. 이런 시침이 떼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침이 떼는 비겁함, 이 시침이 떼는 못난 마음, 시침이 떼는 야비함, 이런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한번 우리 크게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것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저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저의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침이 떼지 않는 인생 삽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침이 떼지 않는 인생 삽시다. 시침이 떼지 않는 인생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